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보좌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불로 심판할 것을 명하시고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했던 성전에서 서서히 서서히 떠나가시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에 대해서, 그리고 9절에서 22절까지는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궁창, 라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수정같이 맑은 곳이며 그 위엄은 보기에도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이 궁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 심판의 때에 그들은 구원하라는 명령 내렸던 자에게 다시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름 밑에 있는 거룩한 숯불을 가져다가 온 성읍 위에 뿌려서 그 땅에 심판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 심판을 명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독한 우상 숭배와 포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참으로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성전의 북쪽문에 세워두었습니다. 질투의 키나는 열정, 열심의 뜻도 있으며 결혼 관계에서 사용되기도 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적인 사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가정한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인간이 다스리도록 맡기신 피조물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도 않으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가증한 것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며 이 땅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 버리고 우상을 쫓아다니다 피곤해지고 고통스러워진 자신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중심의 자리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중심에 다른 것으로 채워도 두 마음을 품어도 따르는 것은 고통이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그들을 사랑하는 길이요 영원히 떠나시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최우선의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자아가 떠나간 하나님의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예언자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조금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둘이 있는 사람이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의 나라에 가면 눈이 둘인 사람이 기형이 되어서 놀리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사람의 눈은 원래 둘이야 당신들이 눈 하나를 잃어버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볼 수 없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자신들의 죄를 인식할 수 없게 되어 선지자들의 말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죄악으로 만연해 갑니다. 점점 죄의 개념도 약해져 갑니다.
모든 게 상대화되어 갑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기준이 하나님에서 조금씩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가 오랫동안 인식해온 기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갑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그룹들과 그들 곁에 있는 바퀴들이 질서 정연하게 마치 섭리와 같이 한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의 혼란이나 차질이 없이 마치 계획에 짜여 훈련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진행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심으로 인간이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택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하실 곳으로 정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언제든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 하나님은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성전을 떠나가고 계십니다. 마치 누가 붙잡아 주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길을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된 것입니다. 악한 백성들에 의해 쫓겨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특권과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이신데도 그 하나님을 떠밀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밀려가시면서도 이제라도 누군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려는 주님의 바람과 기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처럼 성전에 머무시며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멸망이 아닌 심판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서서히 떠나셔서 성읍 동편산으로 가셔서 머무르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마음의 성전을 더러운 것으로 채운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에스겔이 본 것처럼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심령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는 성전을 더럽혔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과 심령의 죄악으로
성령님이 떠나실까 두렵습니다. 나를 주인 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했던 우리의 죄악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판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은혜로 늘 깨어서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언제까지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